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또 복도 2배로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욥기는요 결코 그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욥기는 복음입니다. 아마 이 책만큼 복음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설명한 책은 드뭅니다. 욥기란 이름은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인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과 근질이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욥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실제에 존재했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언제적 사람인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에 욥은 지금부터 BC 1800년 전 사람 아브라함 시대의 족장이 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구원을 얻는 우리 어인들이 인생을 통해서 또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아 가지고 있는 그 선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진리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 인생의 지혜는 아주 보잘것없음을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처럼 욥기는 단순히 고난의 문제에 관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복음이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나오지요. 한번 봅시다.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봅시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의 베리스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려 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악에서 사는 자는 세상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이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얘 땅에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래, 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봤지.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도 알고 있지. 참 이 욥이 말이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참 의로운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사탄이 심통이 납니다. 하나님, 욥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잖아요. 물질의 복, 그거 많이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시기를 합니다. 사탄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갔기 때문에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당하는 형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은연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괴로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집에 우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뭐 11조를 잘못해서 그런다. 혹은 주일 성수를 잘못해서 그렇다. 왜 저런 복을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과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욥은 의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욥이라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3,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여리요 암나귀도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므로 이 사람은 각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 정도 맙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무지한 자, 순전한 자로 묘사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욥의 삶, 욥이라는 그 인물, 누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역시 믿는 사람을 잡아다니는 사람이었고 어겨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좋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앞장서서 이렇게 격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순전하게 묘사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담이지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에덴을 지키도록 명령받은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위하여서 번제를 드린 제사장이었으며 그리고 가축과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지요.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10남매를 두었던 다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고 있는 창조의 완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파괴가 됩니다. 하나하나 파괴가 됩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생사를 달리하고야 말았습니다. 완성된 창조의 모습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새 창조는요 반드시 역창조, 파괴를 가져와야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첫 창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새 창조였습니다. 재창조였습니다. 새 언약도 결론 지어지지 않는 옛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7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진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되면요 반드시 역창조, 다시 말하면 옛것이 파괴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롭게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새롭게 지으려면 부숴버려야 됩니다. 부숴버리고 그렇게 새롭게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게 되면요 반드시 역창조, 옛것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고도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도록 잘 훈련된 성품, 인격, 습관, 법 이런 어둡고 죄된 것들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 등을 통하여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잘겨져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내 옆모습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옆모습이 부수어지는 거예요. 내 옆모습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옆모습이 철저하게 파괴지는 것은 뭐로 통하여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궁핍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면은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있는 삶임을 구원의 현재 시대로서 설명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역창조를 몸으로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선물로 넣어주신 것, 그게 뭐예요? 선물로 넣어주신 것, 구원, 또 보물,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된 경향, 악한 성품, 습관, 이런 것들이 이 보물을 자꾸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보물을, 내 속에 있는 이 보물을 자꾸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질그릇을 깨뜨려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 있는 보물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창조, 이 역창조를 통하여 그 썩어져가는 첫 창조의 것들을 하나님이 부숴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그의 실체를 조금씩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서두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욥의 고백을 보세요. 1장 20절 22절까지 한번 보세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입고 머리를 들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했더라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욥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부자였다고 그랬지. 그것이 그 재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11매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이렇게 머리를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십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또한 거두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11매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또 한 번 봅시다. 욥이 어떻게 또 신앙 고백 드렸는가.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욥이 이제 욥이 악창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쫓아 그의 발바닥에서 정직하게 앉으라. 욥이 제법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풀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하늘이 썩은 여자의 말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가 받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맞이 안 했더라. 절제하지 아니하느냐. 자, 욥이 재산을 다 없어져 버렸어요. 11매도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잖아요. 욥이. 그랬더니 사탄이 더 불타고 나섭니다. 여러분 사탄이 불타고 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불타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어깨가 접합니다. 우리가 생각 봐라 너 봤지? 욥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11매가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욥이 봐라. 욕하나? 욥이 원망하나? 욥이 불평하나? 너 봤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봤지? 너 허태영 집사 봤지? 너 정경수 집 거사 봤지? 봐라 이렇다.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임직한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죠? 자, 그랬더니 욥이 그럽니다. 하나님 몸이 성하잖아요. 몸이 성하잖아요. 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그러니까 아내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내를 왜 놔뒀어요? 돈돈 배필로 놔뒀는데 그렇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아내가 참 남편을 이렇게 이래 해주라고 그래 놨는데 아내는 뭐라 그럽니까? 그의 아내가 이러되 네가 완전하면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 욕하고 뭐라? 죽으라 그러는 거야. 아내가 경계해야 될 아내가, 힘을 줘야 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내를 잘하세요. 자,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래요?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하늘이 썩은 여자의 말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며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욥이 입술로 맞이 안 했더라. 범죄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욥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 모든 고난이 주님의 허락하심을 알았습니다. 허락하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삶 속에 결단코 우연한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연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욥이 3장부터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거리는 거예요. 3장부터 보면은 왜냐? 하나님 내가 참 자기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우리 엄마가 무릎으로 받지 않았으면 내가 안 태어났을 텐데, 우리 엄마가 내가 배고플 때 젖 먹이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거리면서 자기가 태어난 일을 갖다가 저주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욥이 진정으로 구원의 시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만 아울러 구원을 얻어가야 하고 그리고 의인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 성화라 그러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고 있다. 앞으로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욥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것보다도 귀한 은혜의 실체를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가면서 알아가는 것인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까? 보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뭘 근거로 두느냐? 나는 무죄합니다 입니다.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라는 이런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겁니다. 왜 원인 없는 이런 고난이라는 결과가 있는 겁니까? 욥은 내내 이것으로 고민을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라는 얘기예요. 인과율이라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보응이라고 그러지. 원인 없는 결과,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원인 착하고 살고 선하게 살고 천국 갈 원인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결과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 되도록 뭐 노력하고 힘을 쓰고 예를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인과율의 종교가 아닙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 이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인과율의 어떤 법칙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알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원인 있는 결과가 이것 아닙니다. 인과율의 복음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예요. 사단은 늘 그 인과율로 우리 복음을 희석시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욥 1장에서 사탄이 어떻게 참수하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욥이 이렇게 자산이 많고 욥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건강하니까 몸에 건강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않습니까? 라고 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렵게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어려운 자로 만들어서 내시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이 만들더라라는 것이 욥기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나 사단은요 그 은혜를 살짝 가립니다. 그리고 인과율에 의한 거짓 복음을 세상에 이렇게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독교가 인과율, 인과보응에 의한 종교가 되어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더니 내가 선한 일을 할 테니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금식기도 할 테니 하나님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11조 철저하게 하나님 할 테니 내한테 보상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 좀 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금식기도 왜 해요 여러분들? 금식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쫄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금식기도잖아. 여러분 금식기도 하지 마세요. 왜 금식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쫄르려고요.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할 때 하세요. 금식기도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럴 때 하세요. 괜히 아들 투정거리는 식으로 밥상에 앉아가 엄마 나 아빠 이거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어. 그리고 문 딱 닫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금식기도 하고 예배도 빠지고 11조도 철저히 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보상 좀 해주세요. 많이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율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걸 보상해 준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많은 것을 심어라 많은 것을 심어라 그러면은 많은 것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되고 육신의 강건함이 진다. 이게 바로 인과율의 종교라는 얘기예요. 이걸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순복음 교회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고 육신의 강건함해진다. 영혼이 잘됨으로 통해 육신도 강건해진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만사의 형통이다. 여러분들 영혼 잘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부도가 왜 나요? 부도 안 납니까? 왜 몸에 암덩어리가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까? 다 복음과 엇나가는 복음이 아닌 것을 지금 설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실제로요, 인과율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보세요.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뭐라고 그래요?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 되어질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공부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가 내가 잘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나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환경을 만나서 그럼 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거 갖다가 이것도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리로 간다는 사실. 자,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만 만족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상황이나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진짜라요. 이게 진짜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 해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 서른춘 권사님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평소에 처음부터 그러면은 별로 불편한 걸 못 느낄 때인데 이렇게 하시다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눈이 이래 얼마나 불편합니까? 참 생각하기.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족합니다. 그러죠? 아멘. 아멘. 그게 진짜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악의 고난 속에 던져진 욥에게 이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심히 구약에서도 나타나는 책이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송편이 없으며 밤새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찬송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멋지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 우리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라도 아멘.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해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해합니다.
저는 그것은 행복하시죠? 아멘. 그렇죠. 이게 진짜라. 자, 그럼 여기 보세요. 42장에 욥이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42장 1절에서 6절 보세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무엇을 이루었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여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니.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가 죄가 말하이다 회개하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욥이 하나님 왜 원인 없는 결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앙망거립니다. 악박거립니다. 왜냐? 나는 죄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 당할 그런 잘못을 저질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악을 쓰면서 지금 내들고 있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42장 오늘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티끌과 대가에서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뭐를 깨달았습니까? 환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 뭘 깨달았어요? 저쯤에는 하나님 나는 뭐합니다? 무죄합니다. 지금은 나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문제입니다. 이걸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잘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잘난 거 없이 이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입니다. 이거대로 많은 거예요. 인과율은 복음과 완전히 상반되는 겁니다. 여기 전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율.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림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잖느냐. 욥의 첫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구리 쿡쿡 찔러가 더 아픈 데를 갖다가 그냥 막 상처를 갖다가 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은 반론을 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죄진 것도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아무것도 그랬더니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세상의 법칙이요 원인은 인과율에 의해서가 아닌 원인이 없는 곳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그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사탄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그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우리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우리 죄들을 참사하사 곧 우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납 참수하는 자가 뭐나? 쫓겨났고 쫓겨났다. 사단이 인간율로 우리를 속이고 인간을 참수하던 사단이 뭐였더라? 쫓겨갔다 그 말입니다. 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 율법 아래서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이제 절대로 우리를 참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참수하는 것은 사단은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참수하는 거예요. 너 이렇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살고 있잖아.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 지금 행동 봐. 너 꼬라지 안 봐. 너 이렇게 못 살고 있잖아. 이 참수가 지금 자꾸 사탄이 우리를 옆구리 콕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쫓아버려. 하나님은요 인과 율에 근거하지 않는 원인 없는 결과가 뭐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내심으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참수하는 자를 이 사단을 쫓아내시고 완성시켜 놓으신 구원을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기독교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겸손하게 항복되어 가는 것이 순종이요 의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은 자신을 의인으로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만 욥기에서는 욥은 원인 없이 성공을 거두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근거도 없이 의인으로 복받은 자로 처음부터 등장하며 또 고난을 받을 때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만. 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도로 있는 겁니다. 욥이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느냐? 42장 2절에서 6절 보세요.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이제 이런 결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한 일이 없으며 무슨 죄인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무지한 말로 일을 하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2절은 눈으로 주를 배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들과의 가운데서 세게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욥 아까 어디겠죠?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예.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두 손 드는 거예요. 전치면은 하나님 앞에 왕왕 막 항의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항복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결국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 이런 항복 받아내시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고백 후에 풍성한 하늘의 풍요를 획득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으로 욥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의 끝 열심히 구하다가 이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보상받고 이 땅에서 장수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배우고 예수님 배우며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비록 인과 율에 의해서 나에게 이 땅에 주어지는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로서 점점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해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고백 듣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이 어려우십니다. 하나님 말이 바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 천국을 향하여서 신랑 되신 주님만 생각하며 그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로서 우리가 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욥기 마지막 절 42장 보세요. 42장 이제는 봅시다. 욥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2절부터 읽고 마지막 절까지 4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 낙타 6천 소천 결이와 암탉의 천을 두고 또 아들 일곱 딸 셋을 두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거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합국이라 이름하였으니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은 나이가 차서 뭐였더라. 욥이 이렇게 보고 딱 배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욥이 늙은 나이가 차서 뭐였더라. 죽었더라. 다 넘고 가잖아요. 다 넘고 가잖아요. 그죠? 너에게 차서 죽었다. 이게 우리 인생. 그러면은 우리는 여섯 이제 욥은 죽었더라. 그러고 어디 갔어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이게 우리 결론입니다. 그래서 욥은 여러분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욥처럼 이렇게 살아라. 아니고 욥이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입니까? 인과 율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것,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인 없어도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잖아요. 원인 없어도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우리가 착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까지도 그랬을 줄 압니다만 앞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예기치 않는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서 참 괴로워할 때에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말아요. 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해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라는 이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도구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며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라 원인 없는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